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의 제목이 넘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개혁을 선봉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만 명의 군대를 가진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약 58만 명 정도였는데 2배가 되는 군사와 함께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총밖에 없었는데 구스 사람 세라는 탱크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군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아사 왕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은 구스와의 전쟁이 자기의 능력으로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열을 갖추고 준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사는 자기의 군대가 적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무기도 병거도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준비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켜 모든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벽을 견고히 세웁니다. 군사들을 조직합니다. 할 수 있는 전쟁의 준비에 만반을 가합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부족함을 알기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전열을 가다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사 왕은 전쟁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17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시작합니다. 선조들의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 좋은 분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 또 권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먼 곳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늘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의 하나님, 나의 간증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선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플러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메모해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1년이 다 되어가지요. 여러분들 1월 첫째 주에 기도 제목 뭘 적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출해 줬을지 몰라요. 그러나 1월 우리 신년 그때 우리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1년 기도 제목을 냈던 거 제가 사무실에서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책임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목사님께 맡겼으니까 나의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기도할 거야? 그러시면서 1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우리 목자들이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나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고 나의 삶에서 간증이 드러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 정말 들으실까? 그런 의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145편 우리가 읽었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왕의 기도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순수함과 또 온전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은혜,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사왕은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3가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살펴보면서 아사왕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요. 11절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는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현실보다, 문제보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약한 자 사이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사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의 키가 얼마이고, 그의 몸무게가 얼마이고, 그의 무기가 무엇이고, 그가 얼마나 강한지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사울과 골리앗의 세상의 계산법, 크기를 쟀습니다. 무게를 계산했습니다. 갑옷과 칼과 창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것으로 계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기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산법,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계산하며 사십니까? 세상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그런데요, 미쳤지요.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미쳤을까요?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미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죠. 물맷돌 5개, 지금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나가도 안 되는 형편인데 물맷돌 5개 갖고 나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어느 누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미쳤지요. 그러나 그 미침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미쳤으면 좋겠어요. 미쳤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미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만 대군의 앞에서 그는 우리를 도와줄 이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보입니다. 우리가 그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때 그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할까?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라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지금 내가 이 일을 맞이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의 손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은 가능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그 주님 손잡고 감당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아사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라고 말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그는 자기의 군사력도 무기도 경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때로는 가정의 일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일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 의지합니까? 아니,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그 일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잠언 3장 5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아사는 자기의 지혜나 계산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길 힘보다 의지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아사의 모습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십니까? 오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거창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순수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순수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세 번째로는 아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고백을 합니다. 14절 하반절, 14장 11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아사 왕은 싸움을 지금 하기 전에 이미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싸움하기 전에 믿음의 결과를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정말요? 네. 지금 아사 왕이 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스운 이야기죠. 당연한 거죠. 아사 왕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은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짱이에요 하고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보면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치신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전투를 앞두고 큰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도하십니까? 라고 그 참모가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사의 고백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그렇고 인생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서서 그냥 선포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편에 서면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